최근에 2018년 들어와서 종교인 소득세가 이제 시행이 되고 이때부터 목회 활동비 규정이 있어야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계사나 아니면 세무사 이렇게 세무 대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본인들의 영업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저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목회 활동비가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이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필요한 얘기들을 바로 알고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끼워 맞추는 개념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가 오늘 제가 발제하는 내용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먼저 좀 시작하면서 우리가 목회활동비 규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규정과 공동체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혼자 있는 사람은 실제 규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떨어진 로빈슨 크루소가 나는 마침에 몇 시에 일어나겠다.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하는 계획이지 규정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규정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 복수의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왜? 두 사람 이 사람의 그 공동체, 복수의 사람들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가 다른 생각도 있고 또 가치관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서로 충돌되는 것을 조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방향을 공유한 차원에서도 합의가 필요한 점도 있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 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도 실제 법 없어도 산다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상대방에게 같이 더불어 사는 다른 구성원에게 어떤 전혀 부담이나 이런 불이익을 가하지 않을 때 우리가 보통 법이 없어도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 규정은 상대방과 두 사람 사이의 차이들, 문제점들을 조율하는 목적이 이 규정이고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 때 고민하는 것은 결국 우리 조직이 어떤 성격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먼저 선언하는 개념이죠. 우리는 어떤 개념의 조직이다라는 것들이 헌법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어떤 조직이 갖고 있는 규정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조직이 가야 될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담겨지게만 됩니다. 만약 어떤 조직의 규정에서 그 내용의 방향성이 없다면 이 조직은 뚜렷하게 가야 될 꿈과 비전, 미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조직의 규정은 첫 번째로는 어떤 조직이 가야 될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먼저 선언하게 되고,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교회라고 할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어떤 기준에 가는 것이냐는 것을 같이 교인들이 공유하고, 그런 규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가 아니면 일을 하다가 사역하다가 서로의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조율하고 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기준이 먼저 정립된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 나간다면은 또 하나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 조직은 무엇을 중요하게 하고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가이드, 매뉴얼 역할을 이 규정이 하게 됩니다. 만약 규정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보통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외국과 한국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외국은 여러 가지 서류들이 문서화가 되어 있고 우리는 작업을 하기는 참 빨리 하는데 지나고 나면 고칠 것이 수두룩하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고치려고 할 때 뭘 가지고 고쳐야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결국 안목지로 갔을 때는 한 번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현재의 우리가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이 부분은 규정으로 미리 만들어져야 된다. 그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오늘 얘기하는 목회활동비 규정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회활동비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교회의 비용과 이 목회활동비를 좀 어떻게 나눌 거냐.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은 당연히 교회가 부담하고 교회의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구성원인 어떤 사람이 돈을 받아가는데, 어떤 비용을 받아가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용하는 성격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소속돼서 직접 일을,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사무 행정 직원, 관리하시는 사찰 집사님, 여러 분들이 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급여성 생활비, 사례비 비용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직접적인 생활은 아니지만 교회가 그 사람의 생활의 복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여러 가지 휴가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간접적인 지원에 대한 복지후생 차원에서의 비용들도 지출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지출이 돼서 그분이 목회활동, 교회 일,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그 돈의 직접적인 효과는 그 돈을 수령한 사람, 아니면 장학금이라든지 이걸 받은 사람의 본인에게 귀속이 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본인의 소득이면서 그 소득에 대한 임금비, 사례비들이 교회의 비용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또 다른 경우들은 이제 이것이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 활동을 본인이 받은 돈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경우는 애매한 지점이 나오죠. 이 돈이 본인의 생활,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대신 사용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주 애매한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 규정이 가져야 되는 기준은 저는 두 가지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안에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절대적인 가치관, 이것은 규정이 있든 없든 누구나 다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재물의 청직이고 시간의 관리자고, 이 얘기는 어느 누구나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식사비 6,000원을 하겠다. 그럼 식사비를 6,000원을 할 수도 있고 8,000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내식당에서 3,000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가가 식당 주변이 비싸니까 10,000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가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조직 내에 또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바꿔질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런 가치 기준에 대해서 서로가 같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 부분이 개인의 소득이냐 아니면 교회의 사역이냐, 이 부분은 서로가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목사님 교회에 계셨던 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식사비가 8,000원이 맥시멈이었다. 더 이상 쓰는 거는 이거는 불공정한 뭔가 좀 개인적인 이익이 담긴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물가가 비싼 명동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 다니십니다. 그 교회에서는 식사비를 8,000원을 썼어요. 그러면 그분의 그동안의 관리로 보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비싼 거 먹느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역하신 분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식사하려면은 8,000원은 먹어야 식사 한 개를 할 수 있다. 그 사이에서 충돌이 돼버릴 때는 이 부분은 이 상대적 가치 기준에 대해서 미리 같이 우리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치관을 공유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불일치가 되면서 나타나는 분쟁의 원인이 되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우리가 목회활동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활동비가 사용되는 용도, 또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 항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이전에, 그러면 먼저 목회활동이라는 개념이 뭔가? 그러니까 목회활동비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지금 많은 여러 교회에서 나타나는 비용들의 항목들을 보면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노회에 참석하시면은 그 회의 참석하실 때 비용, 또 회비 내시는 거, 또 아니면 교회가 어디 선교비로 나가는 거, 아니면 어디 차나운 사람 대해서 구제비 나가는 거, 또 교인들 신방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목회 활동이란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부분은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를 대표하면서,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교인들에 대한 목양이라는 측면도 있고, 교회를 대표해서 지역교회, 노회 같이 공교의 입장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도 목회의 넓은 의미로 분명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이 목회활동비의 관점은 담임 목회자가 사용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영수증 없이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다. 목회자가 영수증 챙기는 수고를 덜어드리자. 또 이 부분은 또 그만큼 개인의 삶과 목회자의 삶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뭐랄까 완충지대 역할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목회활동비를 본다면 부교역자가 교인들 멤버 케어하는 관점에서 목양활동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목회활동비가 아니라는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문제점으로 좀 인식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모든 경비들은 어떤 임차료, 수도광열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돈이 사용되는 항목이 여기교통비냐 차량 유지비냐 이런 성격에 따라서, 아니면 기능에 대해서 항목들을 분류하는데, 목회활동비만 유독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 기준으로 이 비용 분류 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목회활동비 안에 내용을 보면은 사람 만나서 책 사서 선물한 거, 아니면 교통비,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복합돼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회활동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떤 사람이 쓰는 항목이 바로 다 목회활동비가 되어버린 게 되죠. 그러니까 사용되는 비용의 의도, 용도, 방향성이 교회의 사역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누군가 사용하면 이건 목회활동비다라는 개념이 돼버리면 우리는 주객이 전도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대부분 담임 목사님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손님 오시면은 격려금, 지원금, 또 아이들 장학금, 아니면 어려운 구제도 목사님이 직접 지원하십니다. 목회활동비로. 자, 그때 우리가 볼 때 목회활동비로 나가는 이 돈이 교회의 명의로 지출돼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목회자 개인 명의로 지출돼야 되는 관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참 다르게 나옵니다. 목회자 개인 명의로 지출이 됐을 때는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이 목회활동비를 결정할 수 있는 목회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목회자가 얘기하는 얘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 격려금, 지원금 이런 부분들로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을 돈으로 다스릴 수 있는 유혹에 본인도 모르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좋은 표현을 했겠지만 더 심각한 표현을 한다면 목회활동비가 만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상당히 내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목회활동비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내용들이 가야 되는 의미와 방향에 대한 것들이 교회 내에서 분명히 언급되지 않으면 이것은 목사님을 다치게 하는 예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담임 목회자가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자로서 하는 역할은, 이것은 개인이 목회활동비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차원의 비용이라면은 이 부분은 목회활동비가 아니라
교회의 일반 경비 지출 절차로 이 부분은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교회가 써야 되는 지출해야 되는 여러 항목들에 대한 균형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목회자가 구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도 있고 선교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장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결국 돈을 목회 활동비를 사용하는 특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교회의 전반적인 재정 사용 균형감이 상실될 위험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가능한 저는 목회 활동비는 교인들의 목양 활동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목양을 담당하신 분이 금액이 크지 않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들에 사용되는 금액들이 이 목회 활동비 범주로 우리가 국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목회 활동비 규정의 재정 어떤 승인 교구. 이 목회 활동비라고 하는 부분, 이 규정은 공동체가 가지는 절대적 가치, 상대적 가치 기준들을 같이 결정하는 기구라면은 그러면 그 공동체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 그래서 장로교는 공동회의가 되겠고, 감리교는 당회가 되겠고, 성결교는 사무총회가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들이 바뀐다면 개정되는 것도 원래 제정한 기구에서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목회 활동비에 우리가 담아야 할 요소들, 이 부분은 목회 활동비의 어떤 꼭 필요한 정신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목회 활동비 규정에는 반드시 재물의 청직이라는 관점이 좀 선언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목회 활동비의 개념 과정에서 많은 경우 목회 활동비를 기밀비, 판공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에서 분명히 필요한 경우이지만 이제 일반 기업에서 기밀비, 판공비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 없어진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것도 옛날에 있었던 거는 대표자라든지 임원들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영수증 처리가 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때를 예상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현재 다 없어졌습니다. 일반 모든 기업에서는 기밀비, 판공비 이런 얘기 자체가 없고 정말 필요한 경우는 본인의 급여에 들어가서 본인의 활동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모두가 다 영수증 처리 실비 정산의 개념으로 이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청지기적 관점이라는 얘기를 할 때 교회가 목사님이 이런 부분들을 영수증 챙기기 힘드시니까 영수증 챙기는 시간에 그 시간 절약해서 목회 활동에 더 전념하시도록 도와드린다. 자, 영수증을 챙기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의 목회 활동비를 받으셨다. 그런데 사용액을 하나도 정리하지 않았다. 교회에서는 그걸 허락했다고 봅시다. 그럼 교회는 허락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500이라니까 그렇게 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은 뭐 그것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차별이 없다고 보입니다. 뭐 1000만 원이든 어떤 목사님이 내가 500을 받아서 100만 원을 받아서 내가 다니면서 필요한 데 썼다. 사용했다. 분명히 본인은 대외적으로 나쁜 데 썼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그 돈이 정확하게 모두가 다 50만 원이 목회 사역에 사용됐느냐는 것은 본인이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저는 청지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청지기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50만 원이라는 목회 활동비를 나한테 맡겼다면 나는 이 50만 원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습니다를 내가 정산하고 계수해서 하나님께 내가 보고 드려야 됩니다. 교회의 절차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이것은 목회자와 어느 누구이든 하나님 앞에서 맡기신 재물에 대한 것은 관리 책임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규정으로 만들어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무를 면탈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청지기의 관점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활동비를 관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와 또 교회 공동체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스튜어드십의 개념을 가지고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원칙은 분명히 담겨져야 된다. 두 번째, 사용 용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목회활동비는 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교회 사역을 직접적으로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합니다. 근데 아주 많이 듣는 얘기가 제가 박스 안에 한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니까 나를 통해서 지출되는 모든 경비는 하나님 나라 사업비다. 저는 이 표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경비를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경비가 왜 다른 곳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 이외에는 나는 사용 안 하겠다. 그만큼 재정의 재물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겠다는 본인의 책임 관리, 본인의 의지 표현이라면 저는 이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는 이것은 우리가 맡았던 이 청지기의 관점을 모두가 다 망각한 관점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얘기가 우리 언론에 봤을 때 목회활동비에 나오는 현재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활동비 이 얘기들은 결국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 아니다라고 볼 부분은 공동체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 라고 인정할 때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비로서의 목회활동비가 되지, 본인이 그것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재정을 집행하는 주체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 교회에는 교인들이 드린 헌금으로 교회 재정이 운영되지만 하나님이 직접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재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은 교회에 맡기셨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서 결정한 구조가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비가 나갔다 했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경비를 썼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교회의 경비를 썼다면 교회가 생각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역비가 사용돼야 되는 우선순위들이 분명히 관리가 돼야 되고, 그 내역들은 교회와 나중에 같이 정산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교회가 같이 이 얘기에 대한 책임과 보람과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차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목회활동비 사용 용도에서 특별한 항목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 항목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예산 제도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얼마, 소모품비 얼마, 교통비 얼마, 그걸 보통 항목별 예산 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목별 예산 제도는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이상은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을 써서 결과가 더 좋더라도 쓰면 안 되더라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정말 지금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목은 그 내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목회 활동비가 사용돼야 되는 방향성과 용도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선언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출 한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해 보면은, 자, 지출 한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 교회 재정의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예배도 드리고 또 그 교육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되고 구제 기능도 있어야 되고 선교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기준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균형감을 가질 거냐?
이거 자체는 교회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활동비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한도가 없이 움직였을 때는 그 자체가 바로 교회의 재정 사용의 균형감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목회활동비라고 하는 전체 부분에 대한 한도 부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별로 지출 한도가 같이 더불어 있어야 되겠죠. 같은 관점입니다. 또 하나 더 더불어서 사용되는 항목별로 한도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 아까 잠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무분별한 지출, 기분 내는 식으로 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규정으로, 예를 들어서 보통 때는 뭐 식사비는 1,000원인, 1,000원은 좀 너무 심했네요. 보통 때는 뭐 한 8,000원, 10,000원인데 연말에 전체 수고했다고 교인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잔치 개념에서는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은 이 부분은 분명히 관리돼야 될 부분입니다. 네 번째, 사용 결과를 정산하는 부분, 보고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왜 정산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영수증 얘기, 또 목회활동비 규정을 얘기하면서 보통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 저는 영수증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다니다가 지금 버스 탔으면 영수증 바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어떤 거린이 왔는데 식사하라고 10,000원을 건넸다. 영수증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영수증 못 받을 경우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다. 사용 내역에 대한 관리 보고는 영수증과 상관없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교회로부터 위임받아서 사용하는 목회활동비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사용하라고 위임받은 맡겨주신 돈이기 때문에 영수증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썼다,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들을 매달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감사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 교회는 조금 규모가 있는데 목사님이 목회활동비가 뭐 금액이 조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놀랬던 것은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기 전이 4, 5년 전에 제가 뵀던 분인데 본인이 받았던 목회활동비를 엑셀로 다 정리해서 매달 행정실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행정실은 목회활동비에서 사용된 남은 잔액들 고려해서 그 다음 달 목회활동비가 지출되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청지기로서는 참 바른 자세로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 관행은 대부분 지금은 10,000원이 안 되는 5,000원, 3,000원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실비정산이니까 영수증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수증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또 교회가 아직은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목사님이 지급했다 했을 때는 영수증 받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떤 보완적인 증빙, 뭐 표현이 우리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내부 영수증 개념으로 이 영수증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받았다. 그런데 누가 받아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전달했었다 라고 하는 그 돈을 받아서 대신 전달한 사람이 영수증 개념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대체적인 보완적인 영수증은 최소한 우리가 만들어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 자꾸 규제나 감사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영수증 없는 경우 어떡하냐 하고 아예 손을 놔버리는데, 없다면은 그러면 가장 설명할 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이 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찾아서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 보완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새로 오신 교육자들이 보고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따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규정을
이런 경우 또 개정을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정할 거냐 이런 얘기들도 규정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지금 가장 많이 화두가 된 것이 종교인 소득 관련돼서 목회활동비 규정이 있으면은 영수증 없이 목회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는 세금도 안 내도 된다. 이 부분은 아주 표면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인 소득세 관련된 세법 규정을 보시면 세법 규정은 실비 변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실비 변상이라는 것은 업무와 관련돼서 실제 발생된 경비니까 비용으로 인정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게 소득세법 규정입니다. 그러면서 실비 변상 성격의 내용으로 예시된 열거된 규정이 이 목회활동비 교회가 규약을 가지거나 정관에 언급했거나 아니면 의결기구, 공동회의나 이 의결기구를 통해서 규정에 따라서 그 기준의 지급 방식 기준에 따라 지출된 것은 목회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본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것이 교회 사역, 종교 활동과 관련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것 자체가 실비 변상 성격이어야 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앞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활동비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한 달에 목회활동비 50만 원 받아도 된다 해서 50만 원을 개인 사적인 용도로 썼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50만 원 받아서 전혀 목회비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주 심각한 얘기로 세무조사가 들어간다면 이분은 규정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 종교활동과 관련됐다는 얘기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차들, 청지기로서의 관점들 이행한다 그러면은 세상 어디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을 우리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타나는 현실은 많은 경우에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다. 교회는 특별하다. 어떻게 세상 방식대로 다 할 수 있느냐?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이 차량 운행일지 이렇게 쓰신다는 내용 보고 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근데 일반 교회에 가서 교회가 차량 운행일지를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다 적느냐라고 반발하십니다. 근데 일반 기업들 현재 법인 차량들은 운행일지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경비가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돼 버립니다. 일반 기업들 차량 운행일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교회의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사용된 차량은 교회 차량이라지만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운행일지조차 전혀 없다. 바깥에서 보면은 교회가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재정관리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대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목회활동비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규정이 있으니까 써도 된다는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바깥에서 볼 때 바깥에서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규정만 갖고 우리가 특이하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다고. 분명히 세금 문제에서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다 따지면서 세금은 안 내는 절세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절세한 돈으로 선교비가 더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외치는 선교와 사랑의 메시지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전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이 막히는 전쟁의 패배자가 우리가 돼버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전투에서는 지고 손해보더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과 사랑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과정, 이 대사회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것이 교회 내부에서
이 목회활동비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에 대한 책임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이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적 가치관이 규정이 되고 구현되고 공유되면서 그 기준으로 나갈 때라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개념에서 이 목회활동비 규정이 논의될 때 이것이 의미가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러면 강단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지 말고 돈 버는 얘기, 절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강단에서는 손해 보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돈이 더 나가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 원칙이 무엇인가, 그 개념들로 목회활동비가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